자, 갈라디아서 이제 말씀,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8번째 말씀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데,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행함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됩니다. 이제 그 이제 2장에서 부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올 텐데, 오늘은 첫 번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할례를 거절함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1장과 2장의 주제는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는 율법을 거절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 우리가 이미 알듯이 초대 교회들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유대교의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인간적 자아를 드러내면서 자기들의 우위, 자기들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단체에 율법을 행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미혹하고 가르쳤죠. 또 하나는 그노시스라고 해서 영지주의인데, 이건 헬레니즘 문화와 철학에서 오는 것들인데, 이것은 또 반대로 완전 극적으로 반대죠. 율법은 행위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영지주의는 행위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 육으로 하는 것은 다 헛된 거다. 오직 영적으로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것은 헬레니즘 그 철학 문화 속에서 온 건데, 이 두 개가 극으로 완전히 다르죠. 두 개 둘 다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체가, 두 개의 이 사상과 종교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기독교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했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와의 그리스도 복음의 관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아주 세미하게 잘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우리가 거절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할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믿고 살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라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지금 갈라디아서는 할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3절 한 줄만 읽으면 돼요. 시작. 아멘. 자,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정말 이 극적인 이 관계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행하고 살고 있는지를 이제 한 부분으로 말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디도에게 절대로 할례를 행하게, 왜 할례는 디도는 외국인이에요. 이방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이방 사람인데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게 맞죠. 근데 이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초대교회 정말 목숨 걸고 전도를 했으나 분별력이 좀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떨어져, 여러분보다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부분에 이 유대교를 허락해 버렸어요. 섞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문화가 뭔가 이 율법을 다시 주장하고 할례를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정결례를 행해야 된다, 기타 등등 월삭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하면 정말 우리 같은 무슨 소리야? 율법은 십자가 예수의 죽음으로 끝났다. 유대교의 모든 성전과 제사는 이 초림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끝났다. 우리는 그렇게 확실히 하고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과정이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이지 이게 완전히 된 거 아니야.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씀 듣고 확인하지만 이들은 복음서의 내용은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어나는 정황 속에서 그걸 정확히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유대 율법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섞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 일행도 정말 이것을 할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지만 유대교 지금 출신 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쳐들어와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에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참 자유가 일어났는데 왜 또 할례를 행해야 돼? 하고 딱 저 같으면 잘라냈을 텐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쩔쩔매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사도들 회의를 열은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할례 문제, 이 유대교의 율법 중에 특히 할례 문제, 유대교 율법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 할례 문제를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총회를 갖는 거예요. 총회라고보다는 이 대표 회의를 갖는 거죠, 사도들. 거기를 위해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왔을 때 디도를 데리고 왔는데, 같이 갔던 그 디도도 절대로 내가 할례를 받지 않게 했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율법을 이제는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지,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래서 나와 함께 디도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사실은 바울도 나중에 실수해요. 예루살렘 교회 그가 사실은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이제 붙잡히죠. 그때 유대교의 법을 따라서 이제 유대교 성전 안에 들어서 그 유대교의 어떤 과정을 거치는 행위를 해버려요. 야고보가 그렇게 하라고 좀 중지를 했고요. 사도행전 강의 때는 다 알려드렸죠. 예. 그러니까 유대교의 정결례 이런 것들을 또 이 그리스도 복음의 사도가 가서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바울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왜냐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완전 그들의 뼛속까지 박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는 지금 사실 유대교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에게 계속 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들이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유대교인들한테 유대교인들이 유대교에서 금기한 지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지만 이 성경은 우리는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이 사람들이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다 모른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유대교인들이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삭제해버렸으니까. 안 가르쳐요. 그걸. 여러분 유대교인들도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예. 그들이 보는 게 뭐죠? 예? 그걸 보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봅니다. 예. 그들 보는 게 뭐죠? 뭐 있죠? 그 랍비들이 가르치는 게 뭐죠? 탈무드 이런, 그러니까 다 엇나간 거예요. 그건 생활의 지혜거든요. 그런 것들만 이렇게 주로 하지. 이렇게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죠. 달달달 외지만 그것이 무슨 목적인지 이런 거 잘 관심 없어요. 이사야서 53장 그들은 예언서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사 53장 빼버린 거예요, 걔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애들이 그걸 알고서 왜 그걸 뺐냐,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그 있는 안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이가 와서 정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들의 정말 이 질고와 질병과 고통과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받는다. 이분이 그래서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이런 분이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분이면 메시아가 될 수 있겠네. 이제까지 그런 분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있었느냐? 없었다. 그러면 이분이 정말 역사상 있었던 분이라면 이분을 메시아로 믿겠냐? 그런 분이라면 메시아가 될 수 있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 전한 사람들이 그 말한 게 그거예요. 전혀 그들은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이 예수님 시대 그리고 이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보다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전혀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갈망도 없고요. 정말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유대교인 출신 한 분이 간증을 해 들어봤어요. 이제 그분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 이들은 한번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쉽게 말해서 십자가 달린 예수님,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집안에서 장례식을 치른대요. 호적에서 팔 뿐만 아니라 너는 죽었다, 우리 가족이 아니야 하고 진짜 장례식을 치러버린대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지막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정말 순교의 각오를 하고 믿는 거예요. 그냥 아예 장례식을 진짜로 치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교 사회에서 매장이 돼버리는. 전체 국교가 유대교니까. 그러니까 유대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지막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들이 전도하는 것 방법을 이렇게 다 봤어요. 봤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주로 하면서 감사하게도 그가 음부까지 내려가, 그의 영혼이 음부까지 내려가는 장면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 그냥 우리들의 죄의 성량으로만 하지, 그분이 이제 부활해서 그리스도 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들도 여전히 외국인들인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영어 문화권사 미국 사람들 같아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힘쓰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로 인한 속량, 이것만 가지고 해.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그들을 설득을 시키더라고, 어느 정도. 그렇지만 그들이 자기들이 믿을 수는 없다. 대부분이 믿을 수는 없다. 믿고 싶지는 않다. 그러고 되게 이제 끝나더라고. 제가 그 어제 영상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소망을 가진 게 뭐냐면, 야, 저들에게도 우리에게 뭐 아직은 우리 사는 게 유대 전도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 그걸 밝힐 텐데 다음 주에 저들에게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 준다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지 않고 예수의 그 놀라운 어떤 새로운 존재의 죽으심, 그분이 당신과 관계가 있다, 당신의 속량이다. 이사서 53장 들이면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들이 확인하면 이사서 53장을 보여주니까, 아, 이런 게 있나? 이 진짜 성경 맞아? 맞아. 그래? 우리는 이런 거 안 하는데 이거를 언제 몇 년도에 유대교에서 라피들 회의에서 그걸 빼보기로 결의하고 지금 안 하는 거야. 그래? 신기하네. 이 정도지. 그거 가지고 걔들을 설득이 진짜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어를 사용할 줄 안다면, 내가 유대인을 만나면 나는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한국 사람보다 훨씬 쉬운 거야. 왜? 저들은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된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만 입증해주면 유대인들은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정말 오늘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이 증언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약속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짜 참된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다시 한번 어제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간증을 들어볼 때 너무 확신을 갖게 됐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전도가 더 쉬운 거예요. 지금 이 이방인들 꼴통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고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메시아에 대한 입증을 우리는 변증을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 밑에 오타가 많아서 내가 읽을게요. 사도 바울의 협력에 복음의 협력자인 디도는 헬라인이다. 바울은 디도에게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초대교회들마다 문제가 된 것이 할례의 문제다. 율법주의자들의 악한 공격에 교회들은 큰 혼란과 피해를 입는다. 이를 위해서,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이것이다. 자, 사도행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옛날 사도행전 강의에서 배웠지만 다시 한번 이 회의를 보겠습니다. 15장 4절 5절 시작. 아멘. 자, 예루살렘의 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디도가 참석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갔고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통치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교회가 세우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합니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한 거죠. 보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교회, 그죠? 교회와 사도와 장로, 뭔 말 아시겠죠? 교회들이 환대를 받았습니다. 교회 모든 지체죠. 사도 아시죠? 장로가 뭔지 아시죠? 장로는 사도들이 있어서 목사들입니다. 오늘날에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 교회들의 대표들이 이게 다 모인 거예요, 이 회의에. 자, 이제 했더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울도 바리새인이 있죠. 바리새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야.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근데 얘들이 무슨 발언을 해요? 일어나서 말하는데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그냥 초대교회의 문화예요. 이게 그냥 흐름이야.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교회도 완전히 다 오염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서신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체 그 예수님의 몸을 부정하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님 몸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 몸으로 죽으셨잖아요. 제사가 제물이 됐잖아요. 제물이 했는데 율법을 또 다른 왜 이 제물로서 또 어떤 걸로서 행하는 이거 율법을 왜 지켜야 하냔 말이에요. 근데 뭐 유대에 있는 교회 이 대표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하게 해야 된다. 이방인들 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15장 22, 29절 전체 읽어요. 시작. 잠깐만요. 맞는데 다 읽을 필요가 어디까지 읽었죠? 22절? 자 그냥 쭉 읽어줘. 24절부터 읽죠. 24절부터 쭉 읽어봐.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를 결정하였노라. 자 이제 맞아요. 자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니들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가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유대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 그 교회를 힘들게 하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걔들은 우리를 모르는 애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26절 시작. 27절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자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용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서신에 이런 내용들을 써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디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실라와 다른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더 몇 명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들을 안디옥교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했어요? 괜찮다. 할례를 행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신 뭘 행하게 된다? 우상의 제물 먹어서는 안 된다. 그 피에 대해서 피를 가까이 하고 그러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것들, 음행을 이런 것들은 멀리 된다. 이것도 사실 율법이거든요.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런 정도는 좀 이렇게 결코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금하자 하고 율법에 있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생활 속에 좀 지켜야 할 것들. 여러분 율법으로 다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라. 율법에 돼 있죠. 효도라고. 율법 지키면 안 돼. 효도 안 해야 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믿음이고 구원이다. 그런 게 아니란 거지. 아멘. 그래서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들, 더러운 것들은 우리 행하지 말자. 대신 할례는 행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유대에 있는 교회들도 다 여기에 사실은 엄청난 문제가 있었고요. 모든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에도 가니까 이렇게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뭐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나는 계속해서 너희들 가르쳐왔고 난 그걸 실천하고 있었어. 그리고 끝내는 뭐다? 유대에 있는 모든 교회와 장로들도 우리와 함께 동일한 생각으로 이제 이 무거운 짐을 할례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의 지우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을 내린 거야.
아멘. 이렇게 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율법은 세 가지 부문으로 지켜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첫째는 속죄제죠. 두 번째는 어떤 날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날, 안식일 이렇게 날들을 구별한 거예요. 셋째는 거룩한 음식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주로 행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율법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제약과 어떤 이것들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지켜 꼭 행해야 되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끊어졌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속죄제는 여러분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자, 속죄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 속량제죠. 속죄제.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속죄제가 끝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계속 오늘도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아들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 또 그 속량을 받은 것을 이 시간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확증받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죠. 그게 뭐예요? 속죄 예배죠. 속량 예배, 죄 사함을 받는 예배죠. 그렇죠? 근데 죄 사함을 받는 예배란 것은 사실 죄 사함은 제사입니다. 이해되시죠? 예배는 영과 진리로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경외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인해서 속량을 받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지, 그건 제사.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가 복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매 예배 시간마다 진짜 복음을 전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한 것을 감사하자. 이것이 이제 핵심일 것이고 아직 좀 개념이 흐린 그런 목사들은 오늘도 여전히 우린 죄인이다. 그러니 그 피로 우리는 또 오늘도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늘 우리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죄사함 받았다가 죄인 됐다가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자살했던 그 목사님이 그럼 진리가 뭐냐? 정말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정말 마지막 죽을 때에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 구원을 받느냐? 죽을 때, 내가 숨이 끊어질 때에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저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리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날, 우리가 가장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만도 할 수 있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 말을 이게 핵심으로 탁 그렇게 아주 그냥 만들어놨다. 내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신앙길래 이렇게 자살까지 했지? 하고 내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쭉 봤어요. 그들이 만드는 자료들을. 그들이 아주 이 영상을 엄청나게 잘 만들어놨어요. 5분, 7분짜리 컷으로 그 사람이 그 목사가 그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목회했는데 2년도 안 되겠는데 그 모든 영상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막 수천 개의 영상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찾았어요. 도대체 얘가 무얼미게 십자가 영상 분명히 많은데 핵심이 뭘까? 봤더니 그거였어요. 끝까지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만나는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속량해 준다는 거죠. 그 순간. 이것을 믿고 있더라고요. 또 보면 정직한 거 그게. 진짜 십자가 영상이라면 그렇게 말해야 옳은 거예요. 진짜. 그 목사는 정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까지 하여튼 한 거죠. 인생에 욕심이 별로 없었던 거지. 자살하는 것은. 그냥 오늘날 이래요.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사는 우리가 자살을 하거나 몸을 죽이거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죽었다 해서 죄가 없어지냐? 속량이 되냐? 아닌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요청해봤자 주님은 해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사함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우리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 그 영원한 대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죄산 받기 위해서 죄산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죄산 받는 것이 구원이 이렇게 교리가 됐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데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고 여러 가지 날짜를 지키고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아.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영원의 식지를 규례라고 기록돼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이 와서 일반 집사, 권사, 장로들을 다 데려갔잖아요. 걔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셨어요? 성경을 딱 펴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영원히 지킬 너희들의 규례니라. 기록돼 있다니까 신명기에. 알겠습니까?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 안 지키잖아 지금. 주일날을 지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고민에 빠지는 거지. 성경이 다 있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주일날은 태양절, 로마가 만든 지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이놈들이 그렇게 일요일로 다 바꾸는 거야. 원래 안식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들 안상호 증인회가 그거부터 딱 들이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이 나는 안식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닌데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일요일날은 태양절을 지킨 거네. 태양신에게 숭배하는 날이 일요일이구만.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 쭉쭉 얘기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지. 지금 개신교는 여러분 공격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죠. 온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는 이 할례, 손으로 하는 율법적 할례가 아니라 이제 성경에 보니까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육의 몸을 벗는 게 뭐예요? 내 인간적으로 산다는 것을 포기하고 죽어버리는 하는 거지. 진짜 육신의 몸을 찢어내는 할례가 아니라 정말 내 인간적으로 인격과 인권을 포기하고 사람으로 사는 것을 내가 이제 포기한다고 하는 육의 몸을 인생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할례, 진짜 할례라는 거지 이제. 아멘입니까? 네. 이해는 돼. 왜? 이런 말씀이 초대교회 때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성령 영감을 받아서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성경이 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잘 안 받아들이죠. 왜?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왜? 악한 사단이 역하고 마귀가 역사하면은 사도권을 부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늘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이, 다른 지금 12사도가 정말 기가 막히게 연합해서 막 이렇게 바울도 좀 옹호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연합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나중에 바울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교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다 썩어버렸잖아요. 그 야고보가 요즘 대표 목사로 돼 있는데 이놈의 새끼가 다 썩어버려가지고 바울을 유대교회 그 정결례에 집어넣고 말이야. 나실인들 서원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다 집어넣고 말이야. 바울도 머리를 깎은 게 사실은 그 나실인 그런 전통을 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완전히 100% 한 번도 뭐 율법을 안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바울도 거기에 아직도 몸에 너무나 깊이 잔재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어떤 그 결례들을 따라 행한 것도 바울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정말 좀 뭐라고 할까요? 소름이 돋는다고 할까요? 저 그런 걸 느껴요 요즘에 계속. 갈라디아서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소름, 우리가 닭살도 소름 돋듯이 정말 우리가 아차하면 우리도 그냥 넘어간다는 거지. 율법이란 것이 어떤 이단 사상이 아니잖아. 하나님 주신 계명들이잖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단지 하나님이 천사와 모세를 통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계시한 거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거지. 율법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죠. 대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고.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아멘. 이제는 뭐예요? 진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영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이제 두 나무 얘기를 하잖아요. 참 감람나무,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똘 감람나무. 그 똘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이고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그 똘 감람나무 이방들이 가지가 잘려서 참 감람나무도 가지가 잘려서 지금 그들은 아직 버림받아 있으며, 그러나 버림받은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은 버림받았지만 이방인들부터 먼저 그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접목을 시키고 있잖아요. 접붙임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유대인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아들들이 정말 진정한 유대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 한다? 마음에 하는 거다. 이제는 율법 영에 마음에 할지니 모든 것이 영에 있는 거다. 영에. 율법 조문, 율법의 책이에요. 조문 책. 이 율법의 어떤 법문에 있지 아니한 거야. 그래서 칭찬, 인정 받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율법 뭐예요? 사람 인정받는 거. 저 권사님 참 믿음 좋아. 저 권사님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저 권사님 정말 아들이 잘 됐어. 이렇게 어떤 인간적 행위, 인간적 어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어떤 이들은 좀 거절당하거나 멸시받고, 이런 율법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새롭게 이런 거 추방해야 돼요. 아멘. 자, 에베소 1장 7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산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산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린 날마다 속죄의 죄를 드렸단 말이에요. 또다시 난 죄인이라고 하니까, 아 그래 내가 받은 죄인 같아. 그러니까 또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눈물을 흘리고 또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난 이렇게 안 살게 앞으로 해놓고 다음 주에 또 했는, 이것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왔던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세련되지 않은 거지. 이게 정말 너무나 구차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복음주의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그 피로 그분의 모든 가난, 채찍에 맞음, 그분의 어떤 수욕당함, 그분의 어떤 하여튼 그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의 죄, 가난, 질병, 고통,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분의 전가가 됐고, 우리는 거기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뭐야? 정말 존귀하고 영화로운 그런 삶을 살게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이게 복음주의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도 끝냈다, 우리의 질병도 끝냈다, 우리의 가난도 끝냈다, 우리의 어떤 고통도 끝냈다, 우리의 어떤 모든 평탄하지 못한 것들, 어려운 것들,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 땅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걸 전하자, 복음 전하자. 이게 복음주의예요. 이게 번영주의. 복음주의나 번영주의나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WCC의 조직과 복음주의 조직이 똑같아요. 그 헤드에 보니까 중간은 틀린데 헤드가 똑같은 놈들이야. 똑같아. WCC와 WEA가 똑같아.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뭔가 세계적 기구, 세계 선교 기구들 보면 다 그놈들이야. 그래서 멋 모르는 교회나 신자들은 세계적인 어떤 선교 단체 뭐 거기서 봉사를 대단히 뭐 예수 전도단 뭐 CCC, WC 대단한 것처럼 아는데 YMC, YWC 이런 거 대단한 줄 아는데 다 그 세력들이 똑같아. 다 그들 세력이에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애들이에요. 그들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적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죄 사함을 위해서 여러분 예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방됐다는데. 죄와 사망이 아니야. 죄와 사망이야. 법. 그 율법의 조문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데. 아니 왜 내가 죄인이 돼야 되며, 내가 또 왜 계속 회개를 해야 되며, 왜 그러냐 말이에요. 내가 죄 문제가 오늘도 내가 다시 죄 문제 앞에
진작에서 죄 문제를 또 내가 다뤄야 하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죄사함의 문제, 이 할례 문제, 이 속죄제 문제는 여러분 끝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왔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 30절 시작. 아멘. 자, 하여튼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속죄제에 대한 문제 끝났죠? 어떻게 해서 끝났어요? 네? 죄 율법의 그 대상이 되는,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장례 치렀으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거예요. 네, 그게 할례입니다. 네, 끝났어요. 자, 이제는 뭐야? 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보겠습니다. 안식일, 쉽게 말해 안식일, 안식년, 월상, 이런 날짜, 절기 지키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짐을 졌어요? 율법의 짐을 진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양심의 법을 다 지고 있잖아요. 그 짐을 가지고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들을 쉬게, 안식하게 할 거야. 나는 마음이 온유 겸손. 그러므로 나의 멍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멍에를 내게 메고서 함께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만이 보다 이제 인간적으로 우리는 안식을 누린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간됨을 버려야만이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함께 하고 살자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 함께 하고 살자. 그러면 너희들은 인간적 그 모든 멍에와 무거운 짐이 없어지고 내가 누리는 안식. 이 멍에를 예수님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요? 예수님이 자유예요. 예수님이 행복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는 일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식에 너희들을 두른다. 왜? 내 짐은 무거운 게 아니야.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운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지는 그 무거운 짐, 율법과 양심과 종교와 도덕과 윤리는 무지하게 무겁잖아. 정말 사람으로 지켜야 할 그 선악과 그 윤리 도덕, 여러분 상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런 거 다 버려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고 있는 거 함께 지고 함께 해보자. 이건 쉽고 가벼운 거야. 자, 히브리 4장 9절로 11절 읽어보세요. 저기 여기 분단별로 읽어볼까요? 여기도 1분 다 읽어보세요. 1분 다. 1분 다. 예, 거기 1분 다.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다 나와 있죠? 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어요. 안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안식을 하느냐? 이미 그리스도의 안식, 그의 안식, 아예 들어간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는 거예요. 이 자기 일이 인간의 일이 없어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갈 거잖아요. 네? 인간 아무개로 살아가는 게 없어졌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없는 거지. 이제는 내 일이 없어. 내 일이, 나의 일이 없다고요. 네? 아, 할렐루야. 해방이다. 내 일이 없어요? 그럼 나 오늘 놀고 먹네요? 예, 놀고 먹으세요.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는 일이 남아있다는 거지. 그게 아까 내 짐과 내 멍에예요. 예수의 짐, 예수의 멍에. 쉽고 가벼운 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 인간적 일들은 다 쉬고 없어요.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만 평안해. 요즘에 문제 해결됐더니 마음이 편안해. 에? 코로나 검사했는데 음성 나서 너무 안식이 그런 게 안식이 아니고 자기 인간적 삶이 아예 없어진 거야.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는 것이 진짜 안식인 거예요. 11절 시작.
2분단 시작. 2분단 시작. 2분단 시작. 2분단 5명, 2명만 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거죠. 늘 우리는 이 육성을 한마디로 죽이고 우리의 정말 이 거듭난 아들의 영의 지각과 혼과 우리 영의 몸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참 안식을 누리기를 힘써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6절, 이제 11절과 16절 3분단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 힘쓰는 게 뭐예요? 16절에 가보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들은 참으로 승천하신 이신 영원한 대제사장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게 이제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뭐예요? 은혜의 보호자 왕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속해서 담대히 접근해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안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세요. 사도행전 10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안식이 완성됩니다. 이로써 안식일, 안식년, 희년, 월삭 등 그런 날에 대한 율법은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 살고 있으면, 그리스도로 살고 있으면 이 날들이 필요 없는 거야. 끝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10장 14, 15절 4분단 시작. 예. 15절까지 그냥 읽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집회를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베드로가 사도이고지만 아직도 안에 뭐 율법기가 잔뜩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 그래서 그가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비몽사몽간에 환상 속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들어가서 율법에 금기한 그런 음식들만, 돼지 족발, 막 장어, 제가 다 좋아하는 거네. 이런 것만 막 잔뜩 넣고 먹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간 나는 이런 더러운 음식, 이런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음식은 나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나와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고 내가 결코 먹지 않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속량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왜 네가 먹지 않느냐. 이걸 3번이나 한 다음에야 베드로가 깨닫고 율법기를 빼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종들이 가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했을 때 베드로가 알은 거죠. 와,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 안에 율법기를 뺐구나. 그리고 거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정말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네. 딤전 4장. 네, 지금 음식 문제입니다. 음식 문제를 말한 거예요. 뭐 거룩한 음식과 거룩하지 않은 음식 나눴잖아요.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제. 아멘. 딤전 4장 1절로 4절 5분단 시작. 그 음식에 대한 문제죠. 자, 앞으로 계속해서 뭐요? 성령님이 밝게 말씀하신 게 있어.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그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거야.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어떤 일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미혹하는 영, 사단이죠. 귀신들의 영, 속살거림으로 따르는 그 행위가 뭐냐? 이제 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식. 외식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음식 먹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외식이잖아요. 속은 어떻든 간에 상관없어. 그냥 사람에게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보이고 싶은 거야.
막 퍼다주고 막 자기가 좋게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사단과 귀신의 영에 미혹된 애들이 믿는 형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난 애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들은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왜? 귀신과 사단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 왜? 믿음에서 떠났으니까. 이들은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혼인을 금한다. 그래서 실제로 혼인을 금하는 일이 일어났죠. 가톨릭.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가톨릭은 결혼을 금했잖아요.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사도들, 자기들의 사제들이라고 하죠. 예, 수녀들.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음식을 구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나는 결혼을 안 했어. 너는 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참 또 뭐 문제 있냐? 왜 결혼도 안 하고 있어? 뭐 몸에 문제 있어? 우리가 보통 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교 종교에서 아니 지금 기독교에서 뭔가 이런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이런 새로운 오면 거기 결혼을 안 하는 것을 뭐예요? 거룩하게 이제 포장을 하는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나는 인간의 정욕을 나는 버렸어. 생긴 게 삼두리처럼 생겼어. 지가 못생겨서 결혼 못하는 녀석이 그렇게 둘러댈 수 있는 거지. 누구도 다 여자들이 싫대 결혼하려면 성격도 지랄. 아유, 이런 말을 쓰면 안 돼. 뭐 지성적이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필요가 없는 거야. 좀 결혼 않고 좀 거룩하게 사는 게 더 옳을 것 같아. 정욕을 근절하고. 그래서 자기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결혼한 사람보다는 내가 결혼하고 나는 어떤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난 결혼 안 해. 음식도 나는 이런 거 안 먹어. 이런 것은 정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고 내지는 몸에 안 좋은 거고 좀 더러운 거잖아. 나는 안 먹어. 저는 집에서 혼자 숨겨놓고 먹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서 안 먹는단 말이야. 진짜로 지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먹고 싶어서 막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 막 장을 하면 막 그래서 그 사람들 먹는 거 보면 막 그러고 그러면 저 집사님 저 사람 좀 신령해가지고 정말 장아 먹고 날마다 풀만 먹고 사는데 나는 이렇게 기름지고 막 고단백만 먹고 나는 거짓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인간적 우위에 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식물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면서 자기들의 거룩함, 자기들의 그런 의로움이나 자기들의 그런 것들을 의를 자꾸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율법적인 제3의 율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믿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자, 골로새 1장 20절 시작. 이제 6분단 이렇게 하죠. 소외시키면 시험들 6분단 저 뒤까지 시작. 6분단 끝에 5분 거기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같네요. 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모여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뭐예요? 더러운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 피로 우리가 통과했고 죽었어요, 옛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산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거듭났으면 모든 음식은 뭐예요? 모든 만물은 더러운 게 없는 거예요.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좀 모든 만물을 보여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가지고 우리 발 아래에 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만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적 욕심으로 하는 걸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충만하게 아들들을 보고 쓰라고, 아들들을 보고 먹으라고 하는 것들은 먹고 쓰고 갖고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게 없어요. 저주스러운 게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런 것이 나오면 이제 술, 담배 뭐 이런 그 주초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술, 담배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담배를 피는 게 거룩하게 보면 하세요. 담배를 피는 게 이 시간에 담배를 피워서 막 하얀 연기 올라오고 어떤 사람 노란 연기 나오는 막 그걸 태우고 어떤 사람 파란 연기 나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연기로 막 이렇게 멋있게 이것을 막 멋있게 할 수 있다. 냄새도 그게 와 너무너무 좋은 향기가 나요. 그러면 목사님 나도 담배를 펴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게 거룩하고 좋아 보이면 다 담배를 막 줄담배를 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찬송할 때도. 응? 아니 왜 청막에도 연기를 태웠잖아. 향연이 있었잖아. 응? 괜찮아요? 아니 이게 편협된 어떤 여러분들의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아니 그만 탁 열어놓고 생각해봐요. 담배 피는 것이 그게 거룩하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거다. 예수의 피로 십자가 피로 다 깨끗하게 하는 거다. 그 담배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담배를 우리가 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이 시간에 술도 하나님이 이 십자가 피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술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물을 먹는 대신 여기다가 이슬, 진로, 백화향조가 뭐지? 이런 거, 청주? 이런 거 먹어야 하는 거죠. 소련 같으면 보드카 막 이런 거 센 거. 무슨 마실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도 뭐예요? 한 잔씩 다 갖고 들어와야 돼. 근데 그게 정말 거룩하고, 그렇게 해서 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정말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때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그것은 첫째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몸이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이 다 죽어요. 간이 다 완전히 타고 간이 오염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기관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술, 담배만 문제냐? 아니죠. 다른 것도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충만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취하해서 이제 이런 음식이나 모든 물건들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나민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기 위해 율법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또 다시 죄와 사망의 법으로 고발되어 죄인이 되게 한 후 죄를 속량하는 것을 반복하는 교권과 교리가 세운 법들을 거절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습관과 양심으로 세운 규칙들과 법들을 거절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규칙을 여러분 스스로 정한 것들을 여러분 되도록 다 깨세요. 믿음으로 행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율법보다 앞서는 모든 가치관과 사상과 규칙과 윤리와 도덕을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너무 늦었네요. 자,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고 돌아